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한 것, 동성애와 또한 축사, 동성애 관련한 말씀을 얼마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요즘에 좀 제 개인적으로는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성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저는 보냐 하면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린 문제다. 교회가 영역을 잃어버린 문제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상실해버린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해져 갈수록 첫째는 동성애자가 증가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가 증가돼 갈수록 세력이 되어지죠. 세력이 되어진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법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죄인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력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또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뭐 등등도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표를 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우리 동성애 합법화 해주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 그 말, 세력화로. 그래서 전 세계가 특별히 서구 유럽 등이 동성애 합법화로 돌아섰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의 시대하고 다르게 동성애에 대하여서 합법화가 되면 또한 되어져가는 성향이라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동성애를 가로막는 그러한 중요한 진지가 됩니다. 그런데 양심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서 동성애를 막을 수 없게 되고 동성애는 들불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동성애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의 본질은 동성애는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나 유럽이나 이런 연구 조사한 사람들이 많이 논문도 쓰고 발표도 했습니다.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우리 동성애를 타고난 것으로 해주자. 타고난 것으로 해달라. 말하자면 선천적인 것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동성애자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기독교인의 경우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쭉 살폈을 때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대부분의 것은 동성애자가 될 때에 그 근처에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관찰 조사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가 동성애자 친구와 동성애자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점이 상당히 강했다. 말하자면 상처가 많고 또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한 정서적 또한 환경적인 비극이나 비참함이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심지어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극복하고자 결혼도 해서 양성애적인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자식이 100% 동성애자가 태어나거나 양성애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좀 그것까지는 연구조사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미흡하고 서구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쪽까지도 꽤 오래전부터 연구했기 때문에 자료들이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럴 때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선천적이게끔 느껴지고 체험됩니다. 왜 선천적이게끔 느껴지고 체험되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호죠, 기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킨을 좋아한다, 닭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기호잖아요, 기호. 전에 닭고기를 먹어보기 전까지는 닭고기가 이렇게 맛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닭고기 메뉴가 있거나 치킨 메뉴가 있으면 먼저 그것을 1번으로 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성은 아니잖아요. 때마다 아이고 어제 닭고기 먹었으니까 치킨 먹었으니까 오늘은 딴 거 먹어야지. 후천적이다 그 말이죠. 조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조절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조절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절이 안 되니까 무엇으로 봐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본성, 본능, 선천적인 걸로 봐야 된다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가 왜 조절이 안 되냐 하면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동성애의 영, 동성애의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 귀신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면 그 귀신의 존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나하고 다른 존재로서. 그리고 동성애의 영이 가장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체를 숨겨야지만이 가장 강렬한 힘을 발휘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이게 귀신의 역사로 난 동성애다 그러면은 이제 쫓아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다. 항상 그래서 귀신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인 것처럼 그 사람의 꿈인 것처럼 환상인 것처럼 그 사람의 느낌인 것처럼 직감인 것처럼 혹은 잠재의식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귀신이 참 틈타기 좋은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눈을 가진 자, 술 취하는 자와 함께는 사귀지 말아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술에 취해요. 술에 취하면 자기 의지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행동해요. 어떤 상태가 되죠? 귀신이 틈타기 가장 좋은 상태가 돼요. 귀신 틈타기 좋은 상태. 이 귀신 틈타기 좋은 상태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아지경에 빠지면 돼요. 무아지경. 성의 멱사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의 멱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상식이 있고 더 이성적이 돼요. 성의 멱사가.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거나 무아지경에 빠질 때에 귀신이 가장 쉽게 틈타는 것이 돼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참선을 하면서 108번뇌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그러니까 성경은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채우는 것이 진리고, 불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다 비워내는 거예요. 비우고. 돌을 닦는 사람들도
비우면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귀신이 침투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돼요. 실제로 이제 요가나 단전호흡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귀신이 침투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가장 강렬하게 귀신들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처럼 역사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낚시에 지렁이를 끼거나 미끼를 끼워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귀신의 전략과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마귀 역사 설교할 때는 누누이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의 영, 동성애의 귀신의 역사. 그러나 사실은 점점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무지해 가면서 이 동성애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야. 실제로요. 기독교 상담하는 목사님들, 상담하는 상담자들, 기독교 상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상담자는 제껴놓고 기준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기독교 상담자들을 만나면 어쨌든 그들은 최소한은 이분 성경이 상담의 기준입니다. 말합니다. 이분 실제로는 이제 프로이드나 융이나 세상 심리학하고 성경을 짬뽕해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이제 내려놓고 기독교 상담자들이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100%는 제가 만나고 본 적도 없으니까 100%라고 말할 수 자체가 없지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자들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쓴 글들, 쓴 책들, 쓴 자료들, 강의들, 동성애와 귀신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자료들, 인터넷만 뒤져도 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잘 찾는 분들은. 동성애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 단언하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고 몰라서 귀신의 역사를 단지 그냥 거라사 광인처럼 또 물에도 불에도 아이를 넘어뜨리는 귀신의 역사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은 아닙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방식이 베드로전서 5장의 방식입니다. 5장의 방식인데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읽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제가 마귀 역사 축사 설명할 때 베드로전서 5장 많이 인용합니다. 일단은 쭉 건너뛰어서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에게요? 크리스천에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요. 공격.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방어하고 막고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격하니까. 그 공격의 방식. 지금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고 이 크리스천도요 그냥 크리스천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요 보편적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보편적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대상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달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갑니다. 1장 1절, 2절까지 봐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까지는 크리스천이네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최소한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절부터 쭉 볼 때에 최소한의 이들은 참 진정성을 가진 크리스천이구나. 종교인은 아니구나 하는 것까지는 기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 속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그렇게 진정성 있는 진실한 크리스천인데 마귀가 공격한다고 말. 마귀가 공격한다. 그 공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공격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는데 약할 때는 이제 우리 양심이나 아니면은 헛생각이다 간주하고 머리를 흔들어 버리거나 그래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 강할 때는 심지어 많이 강하게 되면요.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수록 고통이 찾아와요. 귀신의 역사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많은 경우 고통을 동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양을탈을 쓴 늑대처럼 희망, 소망, 사랑, 감동, 기쁨, 평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귀신의 직접적인 공격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럴 때는 많은 경우에 그럴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을 동반할 때가 많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귀신과의 마귀와의 효과적인 싸움에서는 우리의 영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영성. 집마다 이제 좀 좋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창문이나 유리나 뭐 이런 방비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난방이 잘 안 되거나 추위 더위에 취약점이 있거나 모기에 방충망 없어 취약점이 있거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은 집은 그에 대한 방비가 잘 되죠. 추위나 더위나 또한 모기나 해충이나 방비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성이 좋으면 방비가 잘 돼요. 방비가 잘 돼. 똑같이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의 정도를 약화시켜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깨어있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상당히 자유로워요. 깨어있는 사람이 마귀가 10을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5 이상을 삭감시켜버려요. 그래서 10을 마귀의 공격에도 내가 당하는 게 5, 4, 3, 2, 1 그렇게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성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은 10을 공격할 때 10을 그대로 당하거나 아니면 9, 8을 당하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당하는데 그 부분이 약점이라면, 그 부분이 상처라면, 그 부분이 다친 부분이고 썩어있는 부분이고 골마있는 부분이라면 10을 공격해도 20, 30, 50, 100의 효과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을 만날 때에 동성애자들의 이 동성애는 제가 동성애의 영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쉽게 쫓겨나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영성을 잃어갔고 성령의 권능을 교회가 잃어갔기 때문에 교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성애의 영, 동성애의 영이 역사한다. 동성애의 영이 첫째는 가장 힘이 약할 때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녀요. 그냥. 근데 가장 힘이 강할 때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주거지로 삼고 공격할 때가 가장 힘이 강력합니다. 사람을 주거지로 삼고 공격할 때. 약할 때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동성애 영이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자다 그러면은 남자가 좋아하지는 감정과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줘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멋진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나도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볼 때 괜찮네.
혐오감이 들지 않는, 저 정도면 참 멋진 남자인데, 그런 남자와 함께, 남자에 대해서 키스를 하거나, 아니면 손잡고 가거나,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주 약한 환상이죠. 약한 거. 아주 스쳐 지나가는 흐릿한 생각처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틈이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해지죠. 대신에 그 사람이 도덕이 살아있을 때, 최소한 신앙을 떠나서 사회적 통념상 동성애는 죄악이다. 도덕관념이 철저할 때에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당연히 불신자는 구분 못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대다수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다수라는 것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귀신이 주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10%, 20%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8, 90%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8, 90%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이 잘 만들어진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대항을 하죠. 이게 심지어 내 생각, 내 감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과거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마귀와 싸우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진리, 전쟁, 진리, 대결. 말씀이 내 안에 뿌리 잡고 있으면 심지어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충동과 마음과 감정이 나타나는데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마귀 역사하고 별로 상관없는 게 많지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죄니까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싸워야 돼. 탐심이 생기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싸워야 돼. 기독교회는 그런 것이, 크리스천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 또한 19세기, 20세기부터인가 20세기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는 상대주의에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상대주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다.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관여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편적 윤리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보편적 윤리를 통해 양심을 만드는 게 사라졌어요. 최소한은 기독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그게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크리스천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건강만 해라. 너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덕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쳐도 내 자식이니까 다 잘 알겠지. 내 자식이니까 다 잘 알 거야.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사람의 기준과 양심이 되는 것은 틀린 거거든.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무엇을 판단하는 증거 틀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식한테 거짓말하는 자식한테 정직해라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니는 알면서 왜 거짓말하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왜 어떻게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아이의 양심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증거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 그 아이를 움직이는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해외여행하고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그것이 중요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상대성이 되니까 동성애의 영리 역사에도 방비할 수가 없어요.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기가 어려워요. 아니, 기본적인 도덕률이 뭐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부부가 되고 결혼한다는 건 정상이 아니야.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먼저 휩쓴 데가 서구 유럽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들불처럼 퍼져버립니다. 왜요? 이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받아들이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죠.
귀신 역사는 뭐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떨어다니는 놈들은 힘이 그렇게 강한 놈들이 아니에요. 어떨 때 강해지냐 그러면 어느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자리 잡았을 때 강합니다. 자리 잡았을 때 첫째 강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귀신에게, 마귀에게, 당연히 대부분은 모르죠. 모른 채 자기를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강렬함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다 그러면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이제 A란 뭐 청년에게, A란 뭐 중학생에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했지, 자기는 오갈 데 없지, 상처받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위로받을 사람이 없지. 그런데 이제 A란 여학생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자기를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입을 맞추고 그런 환상을 동성애 형이 보여줄 때에 쉽게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형이 뿌리 내려요.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리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동성애의 영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염병 같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근데 당신들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동성애 영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이 본부로 해가지고 역사할 때 가장 힘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자 옆에 있으면 동성애 영이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이건요, 공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은 방기할지 몰라도요, 50번, 100번, 1000번이 오면 그 영이 틈타고 들어와요. 한국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 동성애 영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이제 우리 자녀라면 학교 반에서 동성애의 자인 아이의 짝꿍이 됐어요. 둘이 책상을 붙여놓고 함께 있다고 합시다. 1년 지나면 내 아이는 동성애자가 돼 있습니다. 그 영이 들어와요. 대신에 이제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바른 도덕률에 입각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와 남자, 아담과 아담 두 번째를 만들고 하와와 하와 두 번째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로 말씀하셨다. 그것도 죄 중에서도 악한 죄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걸 알면 좀 더 싸우죠. 저항하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불신자 아이라도 안 믿는 아이라도 야 동성애는 옳지 않아. 그러면 막 저항을 해요. 어떨 때부터 귀신이 급속도로 뿌리내리고 힘이 세지냐 그러면 저항을 포기할 때, 항복할 때. 왜? 계속 하여서 귀신의 역사 나타나는데 그때는 귀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라고 생각해, 자기. 왜 사람들은 자꾸만 동성애를 타고난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잖아요. 그치? 때가 되면 배가 고픈 식성이라는 것이 식욕이라는 게 타고난 거 아니에요. 에? 돌멩이한테 물어보세요. 니 때 되면 배고프냐고. 배 안 고프단 말이에요. 그치?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식성, 식욕이 있어요. 또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기가 통제되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들은 이걸 본성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걔네들이 양심이 있으면요. 동성애가 일찍 시작한 애들, 늦게 시작한 애들 골고루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40대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교 전에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5살 이럴 때도 시작되고 이게 35살 되는 여자분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참 비극적인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때에 동성애자 친구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줘요. 그전에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성애자였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동성애자는 아무 생각, 아무 마음, 아무 뜻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혼한 다음에 동성애자 친구가
너무 자기를 가까이 하고 좋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다 보니까 함께하니까 어찌 됩니까? 동성애자에게 있는 그 귀신의 역사가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쉽게 뿌리 내려버려요. 그러다 35살에 동성애자가 돼버려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동성애자가 근처에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빨리 그렇게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야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거 오래 공부해 와서 여러 이제 사건이나 자료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읽은 것이 공부한 것 그런 게 많고 목회자나 또한 기도원 사역이나 집회를 또 꽤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동성애 말고요. 어떤 일이 있냐 보편적으로 이제 성폭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성폭행을 다루면 그다음 성폭행에 이제 내가 피해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삼촌이 5살 소아를 성폭행을 했어요. 5살 소아가 이제 자랐어요.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5살 소아는 어떤 사람이 대부분 되냐 그러면 음란을 가집니다. 강렬한 음란을 가져요.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면 환경이 안 좋은 경우는 창기 쪽으로 술집 여자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꽤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형편이 좀 좋다 그래도 굉장한 음란성을 가지게 돼요. 말하자면 지금 그 삼촌이라는 어른이 5살 아이를 성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그 말은 삼촌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음란의 영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걸 통하여 유감스럽게 아이는 피해자인데 음란의 영이 침입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세져요. 점점 세져요. 참 그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실제로도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상황 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야 이제 불신자들, 동성애자들은 접하지 않고 저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리스찬 동성애자들 같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로 제가 좀 영의 귀신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니까요. 그래서 5살 아이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음란행위 침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5살짜리가요. 그때부터 자유행위를 시작해요. 음란행위 강화요. 이게 그냥 100%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래서 음란성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요. 이게 그런 이제 경우들,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음란이 쉽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것이 동성의 영으로 터닝하는 건 아주 쉬워집니다. 좀 쉬워집니다. 오픈된 문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음란행위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분별하고 안다. 아니면은 부모가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도 아이의 믿음이 없어도 5살이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쉽게 떠나가고 깨끗해집니다. 상처는 좀 남고 그래도 은혜 받고 그러면 좀 좋아지죠. 처리돼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점점점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틈탈 때 쫓아내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왜? 그 아이의 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피해잖아요, 피해. 당한 거지 그 아이한테 죄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 보편적 죄인인 건 맞으나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5살째 나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음란행을 따라서 행동하고 행하고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버리면 그 음란의 영은 그렇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간단하고 쉽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 군대에서 남자들의 세계나 여자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고참이 동성애자예요.
쫄병을 불러내서 강압적으로 동성애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쫄병에게 동성애 영이 들어가 버려요. 동성애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성애자였어요. 이성애자. 남자로서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하지. 치마를 둘러야지 좋지. 근데 고참한테 성폭행을 당해버렸어요. 정말 혐오스러운 짓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환상, 생각, 마음, 문득문득.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슨 마음이 존재하는 걸 알아요?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걸 알아요.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할 때에 항상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의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정신분열자가 아니에요. 두 마음이 존재하면 하나는 귀신의 역사를 의심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은 당연히 의심하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하나에 대하여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다? 그럼 의심해야 돼요. 그냥 음식을 먹을 때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는 건 두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지요?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쁜 남자 신드롬인가 있죠. 나쁜 남자 콤플렉스는 아니고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실제로 한 걸음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가져요. 이게 말하자면 나쁜 남자라는 이야기는 여자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욕설을 듣거나 아니면 돈을 뺏기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 남자가 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그런 사람일수록 강하고 함께 교제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침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남자가 정상적으로 정신질환자 아니면 나를 학대하고 나를 성폭행하고 나를 주먹으로 치고 내 돈을 빼앗고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남자인데 싫어야지 맞죠. 증오한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이건 내 교제의 대상, 이성교제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싫어해야 맞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있고 자꾸 이 남자가 생각난다는 이야기, 보고 싶다는 이야기, 떠오른다는 이야기. 왜요?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안에 귀신 역사가 함께해요. 귀신 역사가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두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 정상적인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걸 가까이 보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정엄마나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이나 언니나 이야기하잖아요. 저 남자 나쁜 남자야. 좋은 남자 아니야. 헤어져. 자기가 실컷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그 사람인데 언니 근데 보고 싶은 걸 어떡해? 함께 있고 싶은 걸 어떡해? 그것이 누구로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그걸 내 잠재의식이고 내 속마음이다. 잠재의식은요 정말 무서운 개념입니다. 프로이드가 만든 잠재의식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술 취할 때에 뭘 놓쳐버립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놓쳐버리죠. 잠재의식이 사람에게 있다. 잠재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 귀신이 주는 것이 잠재의식으로 둔갑한다는 것이. 야,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동성애 영이 침입하면 생각, 욕구, 감정, 환상을 준다 그랬죠. 그걸 잠재의식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크리스천이 알아야 되는데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무지해지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시대 교회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동성애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찬수 목사님은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많이 생깁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같이 큰 대형교회, 2만 얼마가 되는 대형교회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다. 그러면은 동성애 가지고 상담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겠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연민이 있고 얼마나 탄식이 있고 귀신 역사 분별 안 돼요. 그 다음에 분별된다 해도요, 귀신 역사 쉽게 못 추천하거든요. 그런 귀신 못 추천합니다, 이게. 못 추천해요. 절대 못 추천한다가 아니라 쫓아내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네? 제가 귀신 역사를 설명할 때 크게 두 종류의 귀신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 시대 귀신 역사는 주로 인격적 결합적으로 이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쫓아낼 수 있는, 떠나가라,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서 쫓아낼 수 있는 영역이 그것하고는 다르다. 직접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 상담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걸음 나아갔어요. 이제 고등학생 동성애자를 데리고 왔다. 근데 거기가 권사님, 집사님 자식이다. 얘는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다. 얘가 동성애자가 되어버렸다. 목사님, 나 동성애 충동이 자꾸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결하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고 힘들겠냐, 그 말.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이해해요. 이 교회가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폭넓게 이야기할게요. 한국 교회가 영성이 있으면, 그렇죠. 영성이 있으면, 깨어있으면, 말씀이 살아있겠지요? 말씀의 기준이, 말씀은 능력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항상 그걸 이해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되면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자, 이 성경으로 존재할 때 이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이 성경책만으로 이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성경책만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거? 아니, 내가 이걸 한 장씩 찢어가지고 먹으면, 영어 단어장, 애우고 찢어 먹는 것처럼 찢어 먹으면, 막 불이 임하고, 요걸 한 장 찢어 먹으면은, 암이 치료되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고, 믿어야지 능력이 나타나거든.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야지. 믿어야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유실수하고 비슷하다. 그렇게도 비유하겠습니다. 감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열매 못 거두죠. 잘 갖고 가지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감이면 감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성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자녀들 말씀을 양육이 안 되죠. 자기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신앙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알겠죠. 모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요즘 시대 교회는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 몰라요.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귀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말이에요. 몰라요. 왜? 영성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행하는 영성 우연학교 영성 하지만 진짜 영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싫어요. 이해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영성, 깨어있는 영성, 사라져가니까. 깨어있으면, 제가 집이라면 방비가 잘 된 집이면 공격이 들어와도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약해요. 동성애의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약해요. 약하니까 영향력을 안 받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물리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가 좀 침입에 들어와도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사모하고
주님 찾고 부르짖고 그냥 물러가버려요. 물러가버려요. 그 영성이 없으니까 틈 타고 들어온 다음에 충분하게 뿌리를 내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다 보면 학교에 가서 동성애자 친구 만나서 그 영이 틈 타고 들어와 버렸는데 얘가 기도생활만 뜨겁게 해도 물러가버려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기도생활 뜨겁게 누가 합니까? 응?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물러가버려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그 영성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동성애자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냐 보면 심리학, 정신치료, 심리학, 정신치료 아니면 선천적인 걸로 인정해줘 버릴까? 전혀 못 고치는 걸로 해버릴까? 작년 8월인가요? 8월 한 14일인가 그런 일인데 프랑스에서요. 어떤 의사분이 동성애자 치유가 가능하다 그런 논문도 쓰고 발표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프랑스는 동성애 합법이잖아요. 보건부 장관이 그를 고발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고발했냐 그러면은 환자나 의사나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조사하라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왜 보건부 장관한테 왜 저 의사를 고발해야 되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원래 타고난 건데 치료를 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뭘로 보는 겁니까? 병으로 보는 것이니까 고발해야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의사분이 동성애를 연구하고 막 하다가 이제 자연요법, 자연치료요법을 통해서 동성애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내면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도 이제 당황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면은 알레르기가 막 심할 때 약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잠잠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 이제 그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모양이에요. 일반 의사니까, 일반 의사로서 이제 동성애를 치유하려고 해보니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실험 결과로 자기 자연치료요법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발표도 했는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알레르기 심해서 좀 고친다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거 가지고 왜 나를 끌고 넘어가지? 좀 그렇게 보면 안 될까? 이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보다도 더 지혜롭고 건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프랑스에서는 문제가 된 거죠. 동성애를 치료한다고 연구하고 논문 쓴 것 자체부터 걸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선천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입장에.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왜 선천적인 걸로 느끼냐 그러면은 자기 안에 자꾸 자기가 절제하고 자제할 수 없는 건데. 귀신 역사는 절제 안 돼요. 어떻게 귀신 역사 절제가 돼? 내가 아닌데.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마귀의 종과 하수인 되도록 들어온 귀신의 영인데. 이 정말 전염성, 전파성이 굉장히 강한 그 귀신의 역사, 또 귀신 영을 몇 개를 따지면 그 첫 번째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은 정말 전파성이 강합니다. 미혹의 영은. 그래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의 설교나 심지어 찬양이나 들으면 쑥쑥쑥 들어가요. 굉장히 전파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파성은 미혹의 영보다 약한데요. 강렬한 정도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것이 동성의 영입니다. 사실은 다른 쪽 귀신 역사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렬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도둑질 같은 경우도 그 죄를 자꾸 지으면은 그 가운데 소수에게 도둑질이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막 하는 사람들이 다 도둑질에 영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우는 바뀝니다. 선우는 도둑질을 한 다음에 아니면 탐심을 통해서 계속 탐욕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동성애 같은 경우는 영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동성애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순서가 좀 달라요. 항상 우리가 뭐든지 간에 순서가 우리가 가전제품 기구를 사용할 때도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의 역사도 그렇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아마 교회가 깨어있고 영성이 있으면 사실은 별로 침입하지 않아. 최소한 교회 안에서 별로 번져가지 않아. 한국 교회 같으면은 이제 영성을 잃었어요. 심지어는 이 기독교 상담자들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요. 기독교 상담자들의 다수는요, 귀신 역사부터 부정합니다. 믿는 사람의 귀신 역사 아니고 부정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 상담자들. 그것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자들은 자꾸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기독교 상담자들이 내담자, 동성애 환자가 왔을 때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고 불쌍함이 있다는 건 다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기독교 상담자니까 누가 상담받으러 오겠어요? 어떤 크리스천이죠. 혹은 크리스천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 아무리 대화하고 말해봐도 귀신 역사는 아니야.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역사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미쳐야 돼요. 정상인이 아니어야 돼요. 돌아버려야 돼요. 자기 판단 능력이 없어야 돼요. 머리에 꽃을 꼽아야 돼요. 그래야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사탄이 넣었더니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왜 그게 집어넣어집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탐심이 있었고 연복교에서 돈을 훔쳤고 그 탐욕과 도둑질과 악함이 있었고 코드가 맞아요. 돈이 더 필요했는지 모르죠. 주님을 팔아서 은 30을 벌려고 탐욕이 일어나서. 근데 이미 귀신 역사가 충분하고 또한 그 악함이 충분하고 그때 이제 사탄이 주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정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팔 생각을 넣었고 그러면서 성만찬을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막아요. 막아요. 주님께 뭐라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최소한은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탄이다. 이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탄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과 동조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육적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걸어야 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육체로 임하신 주님을 너무 연민하고 사랑하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주님을 사랑하는 인간적 정욕적인 사랑, 물론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정욕적인 육신적인 사랑도 있었고 아가페의 사랑도 존재했겠죠. 그러나 생각을 육신적인 사랑을 집어넣어 줄 때에 삼키고 먹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분별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귀 역사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에 꽂고 미쳐가지고 다니는 마귀 역사. 기독교 상담자들이 너무 단순하고 영적 세계를 무지하니까. 야, 이 동성애가 된, 동성애에 잡힌, 동성애자가 된 그러한 애들이 왔을 때에 정상인데 야, 니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언제부터는 충동과 마음이 생겼어요. 나 근데 벗어나고 싶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동성애가 된 다음에 당연하게 벗어나고 싶다 그래요. 벗어나고 싶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영성이 없으니까 벗어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기 쉽게 해줬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에게 동성애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 설교한 젊은 정 목사님한테도 동성애자들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벗어나게 못 해줬습니다. 못 해줬습니다. 못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동성애 연구소를 세울 마음을 몇 년 전부터 가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짧게 댓글을 썼다가 이번에 이제 어제 누가 견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고 물어봤어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동성애가 타고난 거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냐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결론을 유보하겠다. 더 공부했고 연구해 가야 돼서
지금 결론을, 이게 결론 짓지 않겠다고 말이죠. 나는 말하자면 동성애는 타고난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동성애 연구소 세워가지고 연구조사를 해보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과학적으로도 살피고 이런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입각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또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그것부터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타고난 걸로 결론 나면, 치료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어쨌든, 동성애 연구소를 이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립할 마음이 있고, 몇 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구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진짜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다고 말이에요.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고, 그다음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됐고, 실제로 한국에서 동성애들 가운데 탈동성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 동성애에서 벗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서 한 15년 동성애하다 벗어나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지금 2명 낳고 행복하게 잘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결론을 간단하게 사실은 내릴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것이 아니다. 타고난 거면 다 타고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타고난 것 같고 누구는 안 타고나고 후천적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저는 결론은 그렇게 생각해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연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으면 이제 동성애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이제 동성애를 많이 하고 강렬하고 귀신이 주는 동성애 욕구, 욕망에 따라 살아버리면 아이가 동성애를 역사하는 귀신 역사 아주 강렬해져요. 강렬해질수록 이제 반경을 크게 가집니다. 이렇게 이 본부를 기지를 삼아가지고 영향을 그 아이를 모체로 해가지고 귀신 역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반경이라고 해요. 굉장히 세면 심지어는 막 10m, 20m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 약한 경우는 바로 붙어있는 자꾸만 그 생각, 마음, 감정이 막 계속 맴돌아요. 그러나 강한 경우는 10m라고 하면 주변 친구들이 10m에 한 10명, 20명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내가 수업을 받는데 아이들이 그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자꾸 들어요. 자꾸 들으면 소위 잠재의식이다. 소위 내 생각이다 하고 탁 먹어버리고 잡아버리면 침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심이 딱 만들어져 있고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또 그 아이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싸운다고 말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라도 사로잡아서 그 짱을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내 거라도 그런 판국에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물리치냐고 말이에요. 귀신 역사 때문에 저는 참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 안타깝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찬이시다. 기독교 신지 크리스찬 믿는 사람인데 귀신 역사가 언제 나타났냐 물어보면 몇 년 전입니다. 참 그런 경우는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그러면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묻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20년이요. 이게 20년인데 귀신 역사 몇 년 전이다 그러면 첫째는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고 어느 때 마귀 역사를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아니 믿기 전부터 이랬어요. 그러면 좀 정상 참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인데요. 그때는 나 불신자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믿기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고요. 그 다음 초신자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고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신앙 연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 역사와 귀신의 공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어떤 권사님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권사님 되셔서 뭐 신앙생활 많이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지난 6월부터 이런 게 현상이 생기고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6월이니까 몇 달 안 될 때 일이 벌어졌잖아요. 도대체 무슨 상황에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마귀 역사가 약해져야 된다 그 말이 최소한은. 왜냐하면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입으로 취하라 해서 입고 취했으면 방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추운 영하식보다 그런데 막 두꺼운 파카 하나 입고 나가고 목도리하고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별로 안 춥잖아요. 별로 안 추워.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데 안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깨어있고 안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어떨 때 질병이 잘 걸리냐고 하면 약해졌을 때 질병이 잘 걸려요. 사람에게는 다 암세포가 몸에 들어와서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떨 때 이제 그 암세포가 정착하냐 그러면 몸이 약해졌을 때요. 약해졌을 때. 심지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떨 때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몸도 기능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정착하고 그러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이전에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의 영성이 약해질 때 다른 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사탄 마귀의 침입은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크리스천이다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글을 이제 접하는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상담가들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은 모르는데 문제는 그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그것이 동성애의 영을 통한 역사라는 걸 모르고 심지어는 이제 이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또 극단적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동성애 영의 역사의 방식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이는 마귀한테 씌웠어 귀신한테 씌웠어. 아니 이리저리 봐도 쉬운 게 아니고 정상인데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뭐 거식증처럼 아니면 대식증처럼 막 그렇다면은 오히려 축사하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정상이에요. 근데 막무가내로 기도했다는 사람 막 불러 주여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성애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해도 안 떠나가고 안 물러가고 치유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마귀역사 아니야. 아니 마귀역사면 나한테 쫓아내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역사라고 그러니까 그럼 쫓아내봐. 물리쳐봐. 나 자유롭게 해봐. 그러면 인정할게. 이제 기도해봐. 그러면 이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막 엘리야 선지자처럼 되는 것처럼 막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갈 거 믿는데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라 해요? 동성애자가. 다 했어? 나 지금 길게 했어요. 목사님 나 배고프니까 짜장면 사 먹고 올게요. 그 다음에 더 해보려면 더 해보시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배가 고프죠.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래 귀신 역사가 아니다. 그런 방식 귀신 역사 아니에요. 귀신 역사는 맞는데 그렇게는 못 쫓아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심지어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 동성애자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되는 어떤 과정들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악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냥 친구하고 짝꿍대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동성애자 돼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악하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악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뿌리 내린 다음에는 또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전염시켜간다고. 뭐 이제 이 아이,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동성애인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집사님들이었어요. 내 아이가 이런 문제 있고, 아이가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뭐 합니까? 상의하죠.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덮어버리고 숨겨버리죠. 마귀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자녀가 불순종하는 자녀는 중요한 문제를 부모에게 상의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녀는 중요한 문제를 상의를 해요. 어쨌든 다행히도 그런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상의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쫓아내는데 조건들이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첫째, 그 아이에게 묻죠. 너가 자유피 되기를 원하느냐? 자유피 되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해야 돼요. 자유피 되기 원치 않아요. 그러면 모세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피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유피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또 두 부로 나눠집니다. 자유피 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전혀 안 도와줍니다. 자유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누구 일이고 누구 삶이죠? 자기 일이고 자기 삶이에요. 지금 그 경우가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베드로전서 5장의 마귀 역사는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잡힌 귀신내에 잡혔다 해도 그 사람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같은 마귀 역사예요. 그런 경우는 책임을 누가 져요? 그 사람이 지고 귀신을 쫓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돕는 은사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삿짐의 경우를 이야기했잖아요. 한 냉장고가 있으면 무거워요. 근데 내 이사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몸이 정상이라면, 그렇죠? 내가 휠체어에 타거나 허리가 망가졌거나 그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내 이삿짐에 친구 불러서 함께 한다 그러면 냉장고를 내가 한쪽에 들고 친구들도 들고 그렇게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짐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말. 그걸 다른 말로는 스스로 간절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은 즉 만나신다는 말씀처럼 자기가 간절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야 되고 적극적이야. 참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요. 동성애에 어떤 청년이 잡혔다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죄라고 규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규정하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발버둥 치고 엎드리고 그럴 때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이 오면서 온데가 한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온데가 한데 없이 귀신 없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들 또한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 귀신이 틈타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왜 해방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은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힘들게 돼요. 더 힘들게 되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직접 지은 죄들이 생겨나요. 직접 지은 죄들. 어쩔 수 없어서보다도 오히려 능동적으로 동성애에 참여하는 죄들까지도 생겨나요. 그 다음에 왜 해결이 안 되냐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오래될수록 치료는 어렵습니다. 이제 암이 이제 발발했다 그러면 치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암이 오래됐다 그러면 치료 어렵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런 귀신의 역사는요. 돈 문제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 문제, 학문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부가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되죠. 시간 필요하죠. 또 돈도 빚이 엄청 많으면 내가 그 엄청 많은 빚을 한순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초인 아니고서야 보편적으로 그냥 한 달 월급 받아서 계속 갚아 나가는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냥 사실은. 근데 교회가 깨어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도 잘 받고 은혜도 잘 받고 회개도 잘 터지고 그러면 그냥 틈탄지
영적 세계는 몰라도 찬양 부르고 은혜 받다가 물러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그게 교회의 영성이고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근데요, 세상의 동성애가 많아지는 것처럼 기독교의 난이도 많아져요. 기독교의 난이도 많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못해요? 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고 성경의 말씀에 있어도 버젓이 어떻게 도울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울지를 모르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세상의 전문가들을 불러와야 돼요. 세상의 전문가들. 아니면 심리학에 의존해야 돼요. 뭐 동성애 가지고 약물 의존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성애 약물 치료는 아니니까. 뭐 약물 치료로도 유럽에서는 좀 해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한 것 같은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8절로 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이 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 안 받는다요? 받는다. 받아요. 그래서 받는 때, 받는 장소, 받는 방식은 공통점 가운데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5절부터 읽었으니까 5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근원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뭐 요즘 시대로 하면 뭐 개교회, 지교회 주의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면이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이지. 그러지 뭐 육적이고 정욕적으로 그냥 이 목사님도 장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법상으로 목사는 저는 목사장로라 그럽니다. 보편적인 투표를 통해 뽑은 장로님을 정치장로라 그러고요. 그분이 행정을 한다고 말 정치를 한 정치장로가 목사장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니까 다 순복해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의 종이 되지. 구약 성경에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한테 따르고 복종하면 어찌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말씀은 정말 진짜 장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가 뭐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순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 젊은 크리스천들, 이런 크리스천들이 과학의 시대고 세상이 참 어찌 됐어. 그 다음에 크리스천인데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 밥으로 전락하는 거지. 마귀 밥으로 전락.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거틀이 아니에요. 중거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귀의 먹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겸손이 나오냐 그러면 겸손은 항상 기준이요. 빈부 귀천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니까 오이고 막연하게 하나님 그것보다 정확하게 기준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어떠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럼 어지간하면 다 우리 겸손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안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나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겸손이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게 장로든지 젊은 자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왜 많은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아니면 치료되지 않거나 아니면 거꾸로 서구 유럽의 동성애 기독교인들처럼 오히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죄로 안 여기고
동성애자를 수용하도록 오히려 교회와 교단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성공해버린 것처럼, 야, 동성애자들이 죄가 아닌 동성애자.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나온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아니면 덮어버리고, 그리고 믿는 기독교를 만들자.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독교 동성애자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속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크리스천 너희들 가운데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것이 5장 5절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느냐? 근원적인 질문으로 묻는다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양심의 틀을 만들고 내 행동의 기준을 만들고, 물론 우리 행동의 기준과 양심의 틀이 있어도 항상 다 바르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그가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요즘 세태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세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야, 저 재벌이나 갑부나 아니 저들이 교만하지. 나는 아니.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가장 극도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만하다 그럴 때 일고 정말 비만하다 그런 것을 고도 비만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고도로 교만한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급신급신하는 그게 겸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느냐가 교만과 겸손의 척도예요. 그래서 동성애의 영으로 내 크리스천인데 한번 침입해버리면 의지력에 작용을 안 받아요. 의지력을 가지고 좀 막아도 동성애의 귀신이 뿌리 내리는 데까지 지체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쫓아내지 못해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냅니다. 그냥 가벼운 기도로는 못 쫓아냅니다. 최소한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 동성애자 10명이 있다. 정도가 비슷하다고 칩시다. 비슷한 정도의 동성애자 기독교인 10명이 있다. 그 10명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성애자 10명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다 동성애 귀신이 다 떠나가진 않아요. 그 중에서 제 개인적인 알량한 생각이에요. 한 2-3명 정도가 치유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 좀 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크리스천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알코올 중독자도 전도해서 크리스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10명이. 비슷한 정도의 알코올 중독자 1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일단 성령 충만이니까 은혜는 다 받아요. 은혜는 다 받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버리는 사람도 한 2-3명 정도. 적으면 1-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는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술자리 가면 다시 들어가 버려요. 다시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것은 은혜가 임하면 동성애의 영이 제가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 그러면 뿌리 내리지 않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다가 떠나가는 건 아직 이제 막 역사를 시작하는 경우에 뿌리 내지 않았으니까 지금 물리치기도 쉽죠. 자기 생각인 줄 알아도 말씀이 기준이니까 아니야 안 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야 마음이야.
그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래 못 물리치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전매 특허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걸 떠나가라 전매 특허 아니에요. 응? 귀신 역사님 몰라도 안 물리치셔지면 막 그렇게 해요. 전매 특허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막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때 물러가요. 물러가면은 당연히 결과가 있죠. 결과는 뭐냐? 그럼 물러가니까 공격이 없어지죠. 없어져. 하루에도 10번씩 있는 그 동성애의 충동과 마음과 어떤 환상이 뿅 하고 깨끗해져 버리는 거죠. 깨끗해져 버려요. 아, 떠나갔구나, 물러갔구나. 근데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죄의 문제는 무엇이 항상 있죠? 죄는 지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져서 하는 건 뭐죠? 회개죠. 그것이 함께 동반되면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같이 가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적극성이 동반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근데 회개할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네?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이제 맺어지는 걸로 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완전히 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사람 머리하고 몸처럼 나누면 죽지요. 그러나 구분돼요. 제가 누구든지 애들한테도 야, 네 머리는 뭐고 엉덩이는 뭐냐 그러면 다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그럼 나눠볼까?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나누면 죽지. 전에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잠자리를 꼭 잡으면 애들이 야만적이어서 잠자리 머리를 돌려가지고 머리하고 날개 몸통을 나누고 또 날개를 막 뜯고 막 그런 야만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죽죠. 누가 죽어요? 잠자리가 죽어요. 그러나 구분하는 건 정확한 거예요. 사람 머리하고 몸하고 구분되지요. 다 일체로 붙어있는데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 열매는 일체형이지만 구분돼요. 구분돼서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같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회개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그 사람이 직접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뿌리 내린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축사,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수월해지고 쉬워져요. 그러나 이제 뻔뻔하게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인 죄를 막 지어서 뿌리 내린 귀신의 역사 속에서 뻔뻔하게 한번 귀신 역사라고? 그러면 쫓아내봐. 네가 쫓아내가지고 뭐 귀신 떠나가면 그렇다고 해줄게. 그러나 안 그러면 말아.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이런 베드로전서 5장같이 그 각 사람의 역사는 귀신 역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에 귀신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요. 그 사람이 강팍하면 귀신의 정체가 안 드러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을 때는 정체가 쉽게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면 참 귀신 쫓아내기 좀 쉬워요. 왜 쉽냐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알잖아요. 나는 내게 귀신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있네. 뭐 얘가 지금까지 나한테 언제 들어왔고 언제 있어 왔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고 얘가 시키는 대로 내가 뭘 했을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민할 수 있고 쫓아내야 되겠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제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자기 자아라고 생각한다. 참 머릿속에 사람도 많지. 난 자아 죽음 그럴 때 주님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자아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린다. 옛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의 공존이잖아요. 근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5년 해왔으면 5년 동안에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주님 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아의 죽음이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부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주님 영접한 것도 부인해버리지. 뭘 부인해요 도대체. 구분을 해야지. 구별을 잘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 자체를 자기라고 자아라고 자기라고 받아들여버리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 받아들였으면 회개는 해야 되는데 보세요. 귀신이 이제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도 떠돌아다니는 생각, 그렇죠? 아직 안 받아도 떠돌아다니는 생각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생각, 아직 귀신이 뿌리내리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생각하는데 그걸 회개하는 경우는 자기라고 인정해버리고 동의해버리면서 거꾸로 뿌리내리는데 협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좀 어렵죠? 복잡하죠?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귀신의 역사 얼마나 복잡한데요. 복잡하니까 애 한번 키워보세요. 애 얼마나 복잡한가. 커갈수록 복잡해져요. 어떻게 귀신의 역사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은 부분, 많은 영역을 다양하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귀신에 잡혔다 그래도 정상이에요. 다 정상. 직장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멋지고 잘생긴 신사일 수도 있고 성격도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성격이 좋은데 단지 이제 지들끼리 모여서 성관계 할 때만 막 거시기하다. 그렇게는 멋진데 사회적 존경받는데 이제 교회 안의 동성애에 대해서야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건 이제 오늘 주된 중심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의 동성애도 참 여담을 좀 합니다만은 제 서재에도 존 스토트 눈뜬 장님이네. 이 존 스토트 제 양반 책을 제가 89년부터 읽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진리, 그 다음에 90년에 읽은 책은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90년에 읽었던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말이 존 스토트 얼마나 존경받는 목사님입니까? 제 양반이 거기에서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 1990년에 이제 현대사회의 문제와 기독교 답변한 책을 읽고 좀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왜 당황스럽냐 그러면 마리아 개방구야. 왜냐 그러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정말 저분의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필독서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밥을 굶어가면서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은 그때 당시에 좀 비쌌어요. 두꺼웠고.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7끼 이상을 굶어야지 사는 책인데 그렇게 사가지고 은혜 받을 줄 알고 읽었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 횡설수설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횡설수설인 거예요. 아니 결론이 뭔데 도대체 명쾌한 이야기가 뭔데 복잡하게 두꺼운 책으로 이모저모 말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미쳐요. 심지어 저런 양반이 이제 영혼 멸절설 같은 걸 주장하면서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을 이야기해 놓으니까 와 존경받는 분인데 지금 시대도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얼마나 명교사로 읽힙니까? 또 그런 거. 또 동성애자로 유명한 사람, 한국교회도 아주 존경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천주교 신부인데 헨리 나우엔지 이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헨리 나우엔을 좋아하는 함께하는 이 사람이 적어놓은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동성애의 삶이 잘 다 나왔어요. 이게 이런 이제 책이 또 영화를 통해서 동성애가 굉장히 퍼져가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될는지 몰라도 실제로 동성애적인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교회가 문을 여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같으면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이제 이런 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팀 켈러라고 그래서 팀 켈러는 책을 참 잘 써요. 팀 켈러 목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게 존경받는 분이고 노년의 목사님이시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고 막 쫙 그의 양력은 정말 화려하고 보수적인 복음주의자 목사님으로 그렇게 알려진. 저도 이렇게 두꺼운 책부터 지금 책 몇 권 가지고 있어요.
책을 잘 써서 참 괜찮게 봐요. 근데도 이제 동성애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주장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심각하게 좀 해볼 만해요. 이 양반, 존 스토트, 헬리나우엔이야 뭐 가톨릭 이제 신부니까 동성애자, 동성애 영화들, 동성애 영화들을 통해 동성애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참 그런 중간에 이제 이런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한국에도 책 정말 많이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기도, 일과 영성, 결혼을 말하다, 왕의 십자가,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로마서, 또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도 있고 이 책 다음에 또 뭐 당신을 위한 사사기인가 뭐 이런 거 꽤 정말 많이 나왔어요. 또 요분에 대해서 CGN TV 두란노 그 온누리교회 CGN TV에서 이분 그거 해요. 어쨌든 이 양반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들, 동성애는 죄다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쭉 가면은 이제 사랑으로 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논할 만한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 돼버리면 사실은 동성애를 치유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져 가죠. 어쨌든 동성애는 치유돼야 돼요. 죄지만 죄이면서도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한다 저는 믿어요. 치유돼야 되니까. 죄이지만 치유돼야 돼. 그치 단지 죄다 그리고 동성애자 집어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학대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를 돌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동성애로 인한 그 에이즈의 비참함 알고 그들을 도와주고 가로막고 동성애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애를 쓰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 같으면 필요한 게 동성애가 퍼져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동성애 자체가 치료돼야 되고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면 죄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치료돼야 될 질병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교인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조금 넘기면 그 말씀을 좀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유다서지요. 유다서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이지요. 유다서 1장 7절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은 보기를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 나왔어요. 소돔만이 아니라 고모라만이 동성애를 했던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퍼져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퍼져갔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면 왜 이렇게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 사실과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면 동성애자가 고루고루 태어나서 비율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서울 같은 데가 이제 서울 박원순이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외국의 다른 도시에 가서 말했나요? 그 대서특필 냈지 않습니까? 서울을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교회들이 함께하면서 시장을 뽑아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무지하고 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게요 정치가 나라인데 나라가 멀쩡하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요. 나라가 심각하면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안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불 끌 수 있으면 끄고 못 끄면 어떻게 도망가야지. 집 밖에 나가야지. 재산이 잃더라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치에 눈 감고 그냥 있을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서울의 동성애 축제, 서울 퀴어 축제나 이런 게 퍼져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오픈된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오픈되고 청년들도 오픈되고. 이게 동성애자 숫자가 갈수록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동성애자가 한 3% 있고 양성애자가 한 5%에서 합치면 한 8% 됩니다. 그러면 양성애자가 동성애자 쉽게 돌아왔습니다. 양성애자, 동성애자 쉽게 돌아왔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들 가운데, 결혼성하는 부부들 가운데 양성애자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남편하고도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게이 레즈비언이 돼가지고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 양성애자라고 그래요. 동성애자의 비율보다 양성애자의 비율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 이제 동성애 허용으로 가는 도시나 국가나 나라는 기하급수 동성애자의 증가로 가요. 막강한 증가. 아니 아시잖아요. 동성애자도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잖아요. 남자가 애 낳아요? 여자가 애 낳아요? 안 낳잖아요. 선천적인 것이 유전자인데 애를 안 낳는데. 동성애자가 많아지려면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에서 3명 놓으면 아니면 1명, 2명 놓으면 얘들은 10명을 낳아야 돼. 그치요? 10명을 낳아야지. 남자 결혼해서 10명을 놓고 그래야 동성애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선천적인 거니까.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하니까.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레즈비언이 돼가지고 얘를 10명을 낳아야 돼. 걔들은 입양하잖아요. 입양하잖아. 그래서 동성애자가 허용되는 나라 국가들은 동성애 숫자가 좀 많아져요. 왜? 귀신 역사가 아주 급격하게 번져가고 퍼져가거든요. 그게 가장 잘 들어간 대상이요. 아이, 청소년, 청년이고. 나이 들면 잘 안 들어가요. 나이 들면 성욕 떨어지는데 이제 헨리 나우겐 이 양반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동성애 했고 이 끈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젊은 신부를 해가지고 젊은 신부가 자기 아니고 딴 사람 좋아하니까 또 그냥 늙은 신부인 헨리 나우겐이 이제 거시기 하고 그런 거 이제 그런 책을 사서 보시고 같이 창조해서 나온 거니까요. 헨리 나우겐 전기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좋은 측면에서요. 옹호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책들이 기독교에 퍼지면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 그런데 이제 온건한 입장을 가지는 온건한 입장.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입장. 제가 동성애자들 배려하지 않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자들 학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자체를 죄로 말하는 것을 학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학대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 안에 잘못된 행태와 세태 때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의 말씀, 성경의 말씀, 기독교의 교리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들으면 받아들이 못 받아들여 불신자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받아들여 불신자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신자들이지.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설교하는 걸 불신자가 들었으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과거에 순교자들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냐면 세상이 환영하는 기독교를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징검다리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이 코드예요. 동성애 코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형태로 바꾸려는 거예요. 왜? 영성을 잃고 능력을 잃어가니까. 동성애자가 자기가 자유기세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죠? 자유기세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 이게 불신자는 정말 교회만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케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그 다음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그러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도와야 돼요.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러기는 사실은 너무 먼 길을 가고 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다. 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신다 그랬는데 그 은혜 중에 속하는 것이 은사 아닙니까? 성령 은사는 갈수록 사라져가잖아요. 오히려 뭐 신사도 애들이 예언한디 뭐 한디 그리고 뭐 죽을 쓰고 하수도 구멍으로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다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사라져가요. 뭐 꿈을 꾸네, 환상을 보았네, 예언을 하네. 그러지만 무게도 없고 가볍고 틀리고 맞지도 않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인본주의적인 예언이 난무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사님 같은 능력이 또 라이나르케 본케 목사님이나 과거에 나이 들어서는 되졌다 보지만 젊었을 때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그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한국 같으면 현신의 권사는 그러한 그분의 한창 사역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과 역사를 잃어버렸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와 능력을 나눠주시는데 안 주시겠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지는데 그 값을 자기가 지불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담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그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짐을 벗으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을 덧입으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 책임을 지고 환경을 탓하거나 누굴 탓하거나가 아니라 100%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이제 함께해서 그러면서 신앙을 돕고 그리고 이제 축사할 수 있어요. 참여. 그러면은 잘게 되어져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귀신의 역사니까요. 똑같이 축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영역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이나 에베소 6장에 제가 최근에도 이런 부분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이나 에베소 4장에는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뭐 분노를 통해서 막 분노의 영으로 귀신이 역사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귀신만 쫓아내면 분노가 사라지나?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분노라는 건 사람의 어떤 본성에 속하는 거잖아요.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내면 그냥 해결되고 그런 귀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쓰고 전가시키는 문제 영역이 아닌 귀신의 역사들. 그래서 그걸 인격적인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과 다른 생각, 무엇에 입각해서요?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말씀에 입각은 가치관, 생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결합이 분리가 일어나요. 달라. 이 분리는 어떻게 해야 쉽게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젖어버린 장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뜨거운데 딱 집어넣으면 젖어버린 장작에 있는 물기가 장작에서 분리가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젖어버린 장작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날이 춥다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대로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어요. 햇볕이 비쳐야지만이 이제 장작이 말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이 귀신과 인격적인 결합을 한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마셨지. 술을 좋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의 역사가 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돼요. 근데 귀신만 쫓아낼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본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축사 귀신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모르니까 자, 우리도 다 경험해봤고 귀신 역사라며 내가 쫓아내볼게. 나 기독교인이고 나 기독교 상담 목사야. 불러 예수면 떠나가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귀신 역사 아니야. 왜 너희들은 귀신 역사라고 주장해? 이거 동성애자도 귀신 역사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에 뭐에 정신치료에 뭐에 하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복잡한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동성애자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동성애자 가까운 사람이면 얼마나 연민이 있겠어요. 야, 가까워요. 자, 청년 24살 자매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24살 아닌데 동성애자예요. 기독교인이라. 응? 동성애자인 것이 교회 청년회에서 들켜버렸어요. 나는 그 교회를 계속 가고 싶은데 시선이 좋지 않지요. 눈이 좋지 않죠. 이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 같은 동료 크리스찬 자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너희들 교회는, 자기도 크리스찬이지만 너희들 교회는 이 동성애자 내 친구를, 진정성 있는 이 친구를 왜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에서 너 벗어나라. 근데 사실은 이 동성애의 문제가 의지적인 문제면 이렇게 이슈화 되지도 않고 심각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의지적인 문제. 무슨 말인가 합니까? 자,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이런 팀 켈러 이 목사님의 이런 책이 있다. 이 책을 여기다가 옮겨라. 이런 의지적인 문제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이게 동성애가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면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이 치킨을 아무리 좋아해도 치킨을 안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못 그런다고요? 저한테 그 정권만 주시면 제가 한 달 안에 바꿔드릴게요. 응? 한 달 안에 바꿔드릴게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기호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본래가. 기호는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한 달에 들어가가지고 치킨 절대 안 주고 있으면 다른 음식 가운데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치킨은 못 먹는 환경인데 바꿀 수 있잖아요. 먹는 환경은 또 다를지 몰라도. 사실 치킨도 소스가 발달하니까 맛있지. 그치요? 잘 튀기고 잘 볶고 기술이 발달하고 소스가 발달하니까 맛있지. 안 그러면은 좋아하겠어요? 옛날부터 한국은 씨암탉 잡고 닭 키우고 애가 닭 먹었어요. 닭 먹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광하진 않았잖아요. 똑같은 닭이어도 요리를 다르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치킨 말고 다른 거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면 더 맛있는 게 나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것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두고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속한 것이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내게 속한 게 아닌 귀신이 어떻게 내 말을 들어요.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들어왔고 역사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축사 귀신론에 있어서 너무 무지한 사람도 많고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불러 죽여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되는 줄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성을 잃어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내 자녀들인데 갑자기 동성애자 학교 가서 된 거예요. 군대 가서 된 거예요. 근데 대단한 말하자면 그냥 그렇게 거창한 악을 통해서 악행을 통해 된 게 아니잖아요.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더 암처럼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현재의 교회의 영성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초대교회 동성애자 교회 안에 많았을까요? 안 그렇지요. 안 그렇죠. 현대 기독교회 안에 동성애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동성애자 되니까 나 넌크리스찬이 돼버린다. 아니면 그래서 동성애자는 다 지옥 갑니다. 간단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중학생 내 딸이 친구가 동성애자 앉아가지고 귀신 역사 들어가가지고 1년 만 동성애자 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 딸한테 니 지옥 간다? 동성애 끊어라? 의지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지만은 그 아이가 자유케 되려고 책임을 지고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 딸인데 중학교 1학년 내 딸인데 교회 다니는데 친구하고 붙어서 있다가 귀신이 타고 들어왔는데 니 지옥 가? 니 해결해?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끝도 없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나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 접근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관점에 유화책을 쓰거나 징검다리를 놓아서 동성애자들에게 시간을 줘버리면 일단은 막을 건 막아야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최소한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운 다음에 교회가 영성을 회복해서 불신자들의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자유케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성애자, 나 기독교인인데 동성애 죄 아니야.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그런 사람은 저는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한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믿습니다. 나 동성애자인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직 못 벗어났는데 주님 믿어. 저는 구원 받는다고 믿습니다. 구원 받는다고 믿어. 그러나 이런 소돔과 고모라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함. 첫째 간음이죠. 이게 동성애가 번져갈 때에 징검다리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음란입니다. 일반적인 음란. 이게 음란이 강해지면은 음란이 강해진 전형적인 특성이 뭐냐면 낙태가 많아지는 거예요. 불법적인 성관계가 많아지니까 낙태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그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열리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면 간음이 먼저예요. 간음이 먼저. 이게 이제 많아지고 낙태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죄 중에 음란 중에 최고봉이 다른 색, 동성애인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을 따라가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도시들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간음하고 전반적으로 동성애자였고 그렇다고 말해요. 동성애자관. 헤롯 왕이 자기 아내 이혼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의 동생의 마누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 자기 남편하고 이혼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린 그건 다 간음이죠. 간음. 그러니까 그 간음과 또 동성애가 창궐해가지고 특별히 음란보다 더 무서운 건 동성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란의 종류에 간음의 종류에 들어가는데 동성애가 최고 무섭다. 거기에서 발전하면 이제 주관, 동물과 이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그 정도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첫째는 법률, 두 번째는 도도, 관념을 통해서 동성애를 눌러야 돼. 그래야지만이 확산되는 걸 막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서로 커넥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동성애가 자유케 되구나. 그러면 동성애자 가운데 자유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믿고 영성 있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자유케 되겠지요. 지금 현재 동성애 논란과 이 복잡한 문제들 그런 것 더군다나 동성애가 유아책을 쓸 수밖에 없게끔 보이는 것이 짠하고 불쌍한데 어떻게 못 해주니까. 아이고 어쩌면 좋아 좀 발만 동동동 굴고 있는 거지. 누가 그냥 자기 산풍백까지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어가 아우성 치는데 발만 동동동 굴리고 왜 어떻게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동동동 굴리고 자기 10층 아파트에 누가 어린아이가 올라가서 자살한다고 난간에 서 있으니까 멀리 보면서 동동동 구르는 거야. 언제 경찰은 오나? 언제 와서 도와주나? 동동동 구르니까 무능력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영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적 원리도 모르고 막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동동 구르다 보니까 야 이웃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형제사랑인데 짠하고 불쌍한데 어떻게 끌어안고 가지? 그런 이제
실제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이창순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합니다만은 번지수가 좀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방임할 때 심각해져 갑니다. 일단 동성애에게 불이 질러졌기 때문에 일단 불부터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의 회복을 시켜야 돼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불신자들 가운데 자유롭게 되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할 만한 교회의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능력한 교회가 되니까 심리학에 의존하고 세상 지식인에 의존하고 세상 전문가나 찾고 우울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도 얼마나 심각하게 번져갑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우울증도 심각하게 번져가는데 교회 영성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알량하게 말 몇 마디로 상담이나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슬픈 비극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정보로 성경이 전락해 버렸고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지 못하며 기도의 능력이 소실돼 가고 사라져 갔으며 말씀의 능력이 없으며 또한 거룩함을 상실해 가면서 동성애가 교회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창궐하게 되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자유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세태와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찌 하올지요. 이 세상이나 한국교회를 바라본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성애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거센 물결이 가로막아 쳐서 그래서 일단은 동성애에 잡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청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